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음의 신조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최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도록 부르셨고, 이는 물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난 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 제대로 기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막힘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래 계획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이란 문맥상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귀의 본성, 마귀의 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조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최대 용량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따라 기능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값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언제 가난해지신 것입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코 가난하셨던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맨몸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가난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위 구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를 두고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형통을 체험하고 살아왔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제대로 계시가 열린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세상의 갑부나 재벌 중에 불신자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불신자들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계시가 열리면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한 권세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값을 치르신 결과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 값을 치르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공동 상속자란 일정 부분씩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공동 계좌를 개설하면 예금주로 설정된 두 사람 중 아무나 예금액을 자유롭게 꺼냈을 수 있는데, 이런 계좌는 주로 자녀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려고 부모가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주신 것은 결국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복음의 비밀이 다른 모든 것을 팔아 취할 만큼 값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의 영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이 세상 전체를 사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재물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의 자리에 공동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영혼과 자원과 권세를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고 오셨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